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감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과 굉장히 이제 그 강력한 어조로부터 시작했던 것들을 이제 친화적인 어조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내 음성이 조금 높았나?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내가 조금 세게 말했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너희하고 나하고 사이가 어떤 사이였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참 약했다. 약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너희가 참 너희를 칭찬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런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약한 부분을 가지고 뭐 약점 잡았다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같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같이 이게 굉장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같이 그렇게 대했다, 영접했다. 그것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귀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의 복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막 눈이라도 빼주겠다 막 이렇게 우리는 뭐죠? 간이라도 빼주는 거잖아요. 예, 항상 뭐 때문에 그럴까요? 토끼 나오는 것 때문에 그럴까요? 예,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항상 간이라도 빼준다 이런 말이 항상 우리는 표현인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약함에 대해서 뭐 3번이나 기도하였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약함, 가시, 육체의 가시라고 이렇게 이제 여러 이제 그 서신서들에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육체의 질병을 말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이제 오늘 말씀과 같이 그런 거죠.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라고 하는 그 말로 봐서 굉장히 사도 바울은 눈이 좀 약했을 것이다. 그 어떤 육체의 가시 같은 것들이 그랬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뭐 눈에 약점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사도 바울은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어떤 경험을 하죠? 눈이 멀어버리는 경험을 했잖아요. 네, 예수님을 처음 다시 이렇게 만났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큰 빛을 보고 이제 눈이 멀어버리는 경험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과 이제 연결시키는 거죠. 뭐 그랬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거야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그것 때문에 뭐 눈에 병이 생겼다 그러면 뭐 예수님은 뭐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고 뭐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표현은 눈이 좀 약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자신감이죠. 너희들 나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자신감 정말 배우고 싶고 근데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내 그 음성이 변하였다라고 왜 변화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했죠. 지금까지 굉장히 강한 어조, 그다음에 강력한 표현들 그런 걸 한 이유가 뭐냐? 계속해서 말씀 나눴던 대로 이제 그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구원에 대해서 믿음으로만 구원이라고 하는 그 철저한 그 원칙을 깨트려 버리려고 했던 그런 것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가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목소리가 변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와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와의 관계가 완전히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아주 그 유명한 학자가 바울 복음의 핵심이 뭐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울 복음의 핵심은 화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학자가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이 화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 화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화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냐? 원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원수였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진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화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음성이 변하려 하는 것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제 변화했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나와의 너와의 관계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관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섬이 있어요. 섬이 있다고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제가 이제 어디에 살았냐면 검단에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이 검단에서 제일 가깝게 바람을 쐬러 간다 그러면은 제일 가깝게 갈 수 있는 게 강화도예요. 강화도. 근데 이제 강화도에는 강화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화도에 붙어 있는 섬도 있어요. 이 성모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근데 성모도에 가면 볼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강화도도 꽤 큰 섬이고 성모도도 꽤 큰 섬이에요. 근데 부속섬이죠. 근데 강화도는 다리가 연결됐어요. 그 다리도 이제 2개나 연결돼 있죠. 옛날 분들은 이제 하나밖에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강화대교, 초지대교 이렇게 가지고 2군데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성모도는 섬이었어요. 섬이라고 하는 건데 그 강화도에서 이제 어디예요? 이렇게 보면 금방이에요. 이렇게 보여요. 저기 보여요. 그래도 섬이에요. 섬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의미일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섬은 굉장히 단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단절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배도 많이 다니니까 거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차를 싣고서 올라갔다가 다 볼일 끝나고 이렇게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는데 정말 너무너무 많은 차들이 밀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데 굉장히 그 배를 타고 나와야 되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초지대교에 그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다리가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초지대교에 다리가 놓이는 게 아니라 성모도에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놓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리가 놓이면 더 이상 섬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이제 해수욕장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그 다음에 온천 같은 것도 있고 그래요. 예전에는 그걸 누가 골프 치러 그걸 배에다 싣고 갈 수 있었을까요? 안 갔을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러면 그런 다리가 놓이고 나면 완전히 이제 이렇게 뚫린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완전히 우리는 단절됐던 거예요. 완전히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뭔가 끈이 있어가지고 오고 갈 수 있는 섬보다 더 완전히 단절된 그런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안내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길이에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단절되었던 관계가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다. 화해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삶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해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단절된 관계들을 이제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그런 어떤 그런 책 같은 것들 읽어보면 그냥 관계를 끊어라라고 얘기하는 책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힘들면 끊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수가 있는데, 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전해지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관계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전후 얘기를 하고 이제 관계가 예전처럼 예전에 그렇게 너희가 복음을 전했던 그런 좋은 관계가 계속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관계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짐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다가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성령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 이웃과도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